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장 2장의 은혜 받았죠. 한마디로 율법 들었죠? 율법은 구원의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해준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듣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삶 속에 얼마나 실천하는 게 중요하냐. 말씀도 지정의가 있어요. 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 알았으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깨닫고, 거기까지는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 축복이 없어. 왜 그러냐? 의, 여기까지 오질 않았어. 오늘은 의입니다. 의까지 와야 돼. 의는 뭐냐? 실천, 행함. 맞죠? 가슴팍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 사랑의 성도가 돼야 돼요. 남에게 하지 않고 남을 덮을 줄 알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아셨죠? 그것까지가 안 오는 분이 있어요.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낮에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두 번, 세 번씩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율법은 무익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율법은 무익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율법은, 말씀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것도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뭐를 깨닫게 해준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 포인트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설교지요. 곧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1절로 8절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 말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 네, 집에 가도 있고 화장실에 가도 있고요, 여기 교회 안에도 있고요. 아멘 하시죠? 어디든지 계시다고요. 우리가 행동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고 행동할 때 거룩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안 보인다? 없다? 아니죠. 하나님 다 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할 때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맞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암으로 죽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모았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방인들보다 구원받기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듯 했지만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아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총을 믿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이셨던 미쁘심은 취소되는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자,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변했어요? 탕자가 변했죠. 아버지는 저놈 자식, 야, 어디서 무슨 짓을 할까? 아유, 자식, 차라리 죽어서 송장이나 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안 변했잖아요. 돌이켜서 다시 내게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탕자를 품에 안고 다 용서하고 과거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목욕 시켜주고, 내가 얘기한 건 거꾸로 했어요. 어쨌든 간에 다 해주고 세상에 잔치 베풀고 송아지 잡고 말이야. 이게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멸망받는 게 원하지 않고 뭐 하는 데 있어요? 구원받음에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박농쿨 사건도 그거잖아. 요나가 애치락해서 애치긴 했지만 저것들 내 말 안 듣고 회개도 안 해갖고 참 불심판 받았으면 좋겠다. 은근슬쩍 아주 심보가 아주 이상하잖아. 그죠? 왜냐? 저것도 나쁜 놈들이니까 이제 회개 안 하고 다 터졌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 TV 뉴스를 듣다 보면요, 별의별 사건 얘기들이 나오잖아. 이야, 저럴 수가 있나? 저놈들 막 의분을 안 품는 사람 없어요. 다 의분을 품으면서 저놈들은 N짜리 없어. 지가 꼭 무슨 대법원 판사나 되는 것처럼 저것들을 그냥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냥 종신형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 저래? 막 이러잖아.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저들이 회개하고 솔직하게 다 잘못했다 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사람의 심부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잘못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목사가 됐건 장로님이 됐건 성도가 됐건 간에 마음에 안 들고 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걸 발견하거든요. 저게 장로가 저래, 저거 아유 정말 저 집사가 저 어쩌 저래, 저게 아유 정말 어떻게 저래, 이러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사랑처럼, 아, 저분도 깨달라니까 저분도 오후 예배 2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서 깨달아서 사랑의 성도 집사 장로님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라 이 뜻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주장대로 자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해하셨어요? 자,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말씀에 그러죠? 신실함이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뜻입니까? 변함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가 누구라고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누굴까? 이래도 저래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게 신실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되거나 취소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들 중에는 인간들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돋보인다면 인간들의 불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좋은 방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딱 보면서 아버지가 야, 저놈 자식 봐, 술 처먹네, 저놈 봐라, 야, 도박에 미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죄를 보면서 내 자식의 추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나아 보이니 기쁘다, 나는 저 자식 같지 않는데, 아유 저놈 못된 일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없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음 아파하지요. 돌아오기를 바라지요. 변화되기를 바라겠지요.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 그 불의에 대해서 그러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방인든 유대인든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남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신다? 남 얘기하지 마요. 비교하지 말고요. 이해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로 24절이죠.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기를 피우고 살지요. 내가 당신부터 나아.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어요. 짓밟았어요. 전년 시간에 말씀드렸죠. 상종도 안 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얼마나 그랬는지. 예수님이 가슴 아파서 세 가지 성경을 준 얘기 다시 기억나죠? 수가상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얘기, 또 열문둥병자 고치는데 한 명만 그 사람이 누구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잘난 척하고 유대인이라고 믿음 좋은 척 했던 것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너희들이 짓밟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해줬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론이 100점이면 실천 빵점짜리들이 너무 많다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론 100점, 실천 빵점.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진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짓밟았어요. 무시했어요.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참 착해, 나는 의로워, 그러면서 상대적 의에 만족을 느끼고 살았던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라고 질문한 후에 오늘 말씀이죠,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결코 아니다, 너희들이 나은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냐? 하는 질문은 자기 성찰적 질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눈은 밖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는데 명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라고 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그 3절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틀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자신과 타인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나도 믿음이 좋아, 나는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당신들은 뭐야 이거, 내가 볼 때 기도하는 꼴을 못 봤어,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잖아요.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11절을 읽어보세요. 더 본질적인 표현으로 의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요,
하나님을 찾는 자.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찼어. 그리스도 영으로 꽉 찼어. 성령에 충만했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참된 의인은 누구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 절망을 안겨주지만, 절망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의인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을 찾아도 금은보화를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수천 수만 명이 지나가도 안진뱅이 하나에게 한 푼 주고 끝났지만 그 평생 거지로 살게 놔뒀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나가게 했어. 왜냐?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와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찾고 그게 가장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 없기는 뭐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러나 없다는 말은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요.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21절로 31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도록 노력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의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애부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의입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의를 가지신 분이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이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해하시죠? 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의를 증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롭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자기 자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인간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 은혜입니다. 은혜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인간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에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조차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거 십자가의 의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아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저 얻게 되었다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인데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의가 있다고 해서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소용 있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내 것이 되어야 먹잖아요. 아멘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죠. 믿음 없이 무슨 구원 받아요?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뭐 예배가 뭘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세 번째 던져주게 합니다. 모든 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식당에서 보면요, 참 어떤 집, 나는 제일 좋은 집이 뭐냐면은 그 음식이 단조로운 거 있지. 설렁탕 먹을래, 육개장 먹을래, 두 가지만 있어. 아주 좋아요. 가격이 비슷하니까. 나는 호주머니에 좀 사정이 그래서 설렁탕 하나 먹는데 옆에는 2배 비싼 우족탕을 시키고 꼬리곰탕을 시키고 거기다가 수육까지 시켜 먹고, 나는 여기서 설렁탕 한 그릇 처먹고 앉았고, 정말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면서 그냥 옆에 있는 그 수육 시킨 거 한 접시 35,000원짜리 딱 내 앞에다 놓고 막 처먹어봐. 그날 내가 초상 날 거야 아마. 맞죠? 내 것이 되어야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건 이론적으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어디에 나오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사야 43장 달달달달 외우라고 제가 얘기했죠. 외워요? 한번 해봐요. 아무도 말 못해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너는 내 거야. 내 거란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져 줘?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왜 그렇게 해주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 주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 줄 아세요? 너는 내 거야, 내 거. 저도 성도들에게 내 거라는 어떤 소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든든한 게 식구야, 가족이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들 이렇게 남 얘기하지 말고 덮어주고 살아. 이게 부모의 심정같이 목자의 심정이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에 뭘 가져? 기쁨과 감격을 가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구원받은 자의 간증이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의무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